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연구기관 중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최근에 펴낸 서울사회학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구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 10명 중 대여섯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명 중 대여섯 명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은평, 영등포, 도봉, 관악구는 10명 중 3명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의 경우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의 종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전문직이나 사무직, 화이트칼라 청년 세대의 종교 비율이 직업이 없는 청년 세대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의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율이 감소세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연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종교가 점점 더 중산층을 위한 종교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시간적 빈곤층이 종교 활동에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알라를 믿던 중산층은 되어야 믿을만하다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크게 대답하기 좀 민망하죠. 어떤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답니다. 그냥 뭐 중산층도 아니고 그냥 뭐 저소득층도 아니고 10명 중 6명이 저는 빈곤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충격적이죠. 해가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돈을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열심히 검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비싼 게 좋습니다. 비싼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비싼 데 가서 즐기면 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에 시달리니까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 그런 일요일, 공휴일이 소중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가성비 좋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참아왔던, 그동안 못해왔던 그것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쉬고 싶으면 하루 종일 집에 들어앉아서 쉬고, 아니면 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쉬는 게 시간을 가장 가성비 좋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고 시간 없으면 교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돈 없고 시간 없으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 사회 분위기에 따르면 돈 없고 시간 없으면 교회에 안 갈 것입니다. 왜냐면요, 교회 가면 시간과 돈 들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야 부담 없이 갈 수도 있지만, 꾸준히 교회 다니려면 자기의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죠. 아침잠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해야죠. 매번 빈손으로 가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물론 헌금 열심히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우리는 남의 집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민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매주 빈손으로 가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도 중산층 정도 되어야 종교 생활을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노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9절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만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거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사람들의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도 오시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심판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로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애굽에게는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실이 가져오는 효과도 구원과 심판이라는 측면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나오죠? 교회가 아니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즉 마지막은 아니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실 때 변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변명할 수 있죠. 우리가 재판받을 때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은 사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사완들아는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하인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사완들,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하인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사완들아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은 없을까요? 사완, 그렇죠. 노예들, 종들, 하인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권면하지 않느냐면 주인들에게는 권면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다 항상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종에 대한 권면과 함께 주인들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노예뿐만 아니라 이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 교회에는 종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그 교회 공동체가 노예 중심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베드로의 편지는 5지역에 1장에서 나오죠. 1장 첫 1절에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5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5교회도 아니고 5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5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모두가 노예 중심의 교회 공동체였는가?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노예에게만 권면을 했다, 주인에 대한 권면을 생략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들에 대한 권면을 생략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에 대한 권면과 종에 대한 권면이 동시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종에 대한 권면만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것인가, 이것의 그것이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에 대한 권면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물건이에요. 소, 나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시민권도 가지지 못했고, 당연히 노예니까 시민권이 없었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도 못하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십줄로 혈통으로는 자식이지만 그 노예가 낳은 자식은 주인의 것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로 이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표가 붙기도 했어요. 상표가 붙다는 것은 그 집안에 대한 문장이 이렇게 몸에 새겨지기도 했고, 또 심지어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신체가 절단나기도 했고 거세당하기도 했고 강간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금 선량한 주인이면 괜찮은데 좀 불량한 주인이면 막 신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 이것이죠. 그래도 노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지 않으면 끔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교회, 근데 그들 교회 중에서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고지론과 청부론이 유행했습니다. 고지론, 높은 곳을, 청부론, 청렴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어떤 논리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이웃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반면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자인 성도들이 이웃을 도울 때는 큰일 할 수가 있어. 뭐 병원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보육원도 이렇게 아무튼 큼직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가 성장할 때 이런 것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돼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큰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큰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라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큰 병에서 나온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그 청부론과 고지론의 어떤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서 뒤돌아보건대 과연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소수거나 비주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주류예요. 기득권이에요. 세력이 있어요. 물론 대형교회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장로 대통령도 배출했죠. 그리고 장로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장로 대통령과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정부 요직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인터넷상에서는 교회 목사가 잘못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개독교라는 댓글이 붙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다 어디 갔을까요? 저처럼 같이 교회 학교 다니던 그 청년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세상적인 능력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노예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그런 사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인을 생략함으로써 노예의 사명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래봤자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노예는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이방신을 주로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상관없지만요. 그래서 주인이 자 오늘 제우스 신 섬기러 가자 또는 우리 집에 큰일이 있으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그렇구나 알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디 사람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받거나 어떤 큰 불이익이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예는요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가?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18절, 19절, 20절은 다 노예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9절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18절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예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것, 두 번째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이게 하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노예 주인이 명령하면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 되고, 매를 때리면 당연히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주인들의 명령을 따를 때 어떻게 명령을 따르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따르래요. 근데 두려워함으로, 이것을 얼핏 보면은 주인이 두려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의 대상은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예를 들어 13절에 보시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도에는 왕도 포함이 돼요. 황제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제를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하여 황제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따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을 때 어떻게 참으라는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이 노예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참을 수 있어요? 자신이 더 착한 사람 되려고요? 그렇게 못 참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거나 매를 맞아 참는 것이 똑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죠.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근데 카리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로 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요.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비록 겉보기에는 별다른 것이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함에 따르면 그것이 은혜롭다, 은혜를 끼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잘하거나 보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은혜롭다, 은혜로운 것,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이 은혜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를 표현할 때도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잘 되자, 좋은 본이 되자,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착각이랍니다. 또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랍니다.
하나님은요, 노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에게 맡겨주셨고,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령에 따르고 참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선한 행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해서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요, 기독교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니 그 하반부에 우리 함께 하반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선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 자체, 그리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선한 행실을 들었을 때는요, 그들도 생각하기에 선한 행실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 말 그대로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 능력, 출세에 성공하지 않아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 일도 못하지만 내가 일상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특별한 일도 없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노예를 선택하셨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어쩌면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를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노예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누구나 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고 귀한 존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미약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수단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어쩌면 나의 작은 선한 행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